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 성전 가운데 예배드려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줌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의 입성. 예, 승리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살아온 역사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쯤이었을까라고 묻는다면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의 명성을 떨쳤던 철인들이나 그리고 뭐 과학자나 학자나 예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아마 손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누구를 손꼽겠습니까? 세종대왕 뭐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습니까? 한글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글자가 얼마나 유명한지 자국 그 문자가 없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가져다가 쓰는 나라도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글자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발음은 다르게 할지라도 우리나라 글씨를 쓰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으로 또 손꼽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인물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뭐 장영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꼽아라 그러면은 에디슨을 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전기를 발명하지 않았다라면 정말 오늘날 어떤 세계가 되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나 요즘 세대 사람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니 해도 BTS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기가 막히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센테르나 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에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모든 생애를 잊을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잊혀질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은 얼마나 유명한 인물입니까? 정말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애는 충분히 잊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생애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생애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한 나라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면서 살았어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신 33년은 역사의 중심이며 전환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살았던 이 33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 나누잖아요. BC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BC 아시잖아요. BC 몇백 년, BC 몇천 년 이렇게 하잖아요.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 그 다음에 이후의 시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가 정말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되겠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기간은 예수님의 33년의 그 기간, 공생의 기간에 있어서 그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3년 3개월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3년 3개월의 그 시간 안에서 다시 더 압축을 시킨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그 한 주간에 그 주간이 가장 엑기스의 주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엑기스의 주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홀리위크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리위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홀리위크. 예, 이건 거룩한 주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한다면은 고난 주간, 패션 위크라고 해요. 패션 위크. 순환 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의 순환의 의미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삶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을 함께 경험해 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오늘은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가 뜻있게 지키는 종료주일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종료주일. 예, 종료주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생에 있어서 가장 즐겁고 화려한 날의 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가장 하하거리면서 웃을 수 있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해 보이고 잔치가 벌어진 것 같은 축제의 날인 것처럼 보여지는 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의 제자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2명의 제자를 보내고서는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 나귀의 등에 예수님께서 타게 됩니다. 그냥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장을 치우고 거기다가 제자들이 자신들이 옷을 다 얹어서 예수님이 앉기 편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남은 옷들을 바닥에다 쫙 깔아서 카페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나무도 또 꺾습니까? 그 버드나무도 다 꺾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 속에서 와 오늘의 그 조그만가 함께 읽었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면서 외치며 찬양하는 거예요. 제자들만 이렇게 외쳤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회중들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날 수밖에요. 그간에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보았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귀신을 쫓겨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막 경험하게 됐잖아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해외 성회를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잖아요. 조 목사님 해외에 나가셨다 들어오실 때마다 해외 성회 그 뉴스를 동영상을 항상 보여주셨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보면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정말 몰려 있잖아요. 막 100만 명, 막 200만 명, 막 이렇게 막 모인단 말이에요. 말이 100만 명이지 여러분 100만 명이 모이려면 얼마나 많은 인원수인 거예요. 저 상암 운동장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상암 운동장 가득 채우면은 6만 명이에요. 근데 100만 명이래 100만 명.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조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계속 퍼져서 예수님께서 브라질에 간다 그러면 브라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와 조영기 목사님 데이비드죠 폴죠 와 그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며 거기 가서 그분만 만나도 그냥 대단하다며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와, 뭔 일이 일어나겠지. 기대가 있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기대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처음에는 그래, 내가 병이 고쳐줘야지. 예수님 만나면 내가 병을 고쳐야지. 예수님 만나면 내가 조금 더 아픈 곳을 깨끗하게 나음을 얻어야지. 앉은 병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지.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슬금슬금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혹시 저러다가 저분이 왕이 되시는 거 아니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는 거 아니야? 이야, 그러면 이거 땡잡는,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났다는 거예요. 생길 것 같습니까?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생기겠죠. 왜 안 생기겠어요? 제자들도 생겼는데, 제자들도 생겨가지고 막 서로가, 야, 내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까? 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치맛바람을 막 날려가면서, 주님, 우리 아들은 여기다가 앉혀주세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왼편에 앉혀주세요. 그러면서 막 치맛바람을 날렸잖아. 그러니 제자들의 모습들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일반 백성들은 당연히 그 마음 속에서 확 이제는 팬이 생긴 거예요. 팬층이 생긴 거예요. 팬. 그런 책이 있어요.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어요. 당신은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바라건대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팬은 또 다른 우상이, 또 다른 스타가 생기면 갈아타기 마련이에요. 오래토록 끝까지 가는 팬들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조용필 오빠가 정말 멋있는 오빠예요. 그 오빠가 오빠 부대의 원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조용필 오빠 다음에 또 다른 오빠들이 나타나면 갈아타는 거예요. 더 멋있는 오빠들. 요즘 젊은 애들은, 우리 특히 여성 팬들이 더 그렇긴 한데, 엑소라고 나타났었어요. 엑소. 젊은 애들, 남성 아이돌 그룹인데, 엑소가 나타나니까 오빠! 막 난리가 났었어.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엑소 나타난 지 몇 년 안 돼서 BTS, 방탄소년단이 나타나서 엑소 아니야, BTS 오빠! 막 이러면서 BTS로 그냥 갈아타는 거예요. 팬들은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스타가 나타나면 그 스타에게 갈아타기 마련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 나타나서 내가 그 스승을 버리고 다른 스승을 찾아가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뭐 해병대 선전하는 것 같은데,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축제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예수님 생애에 이런 사건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를 타고 다 입성하고 있고, 그 바닥에는 카펫을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와 버드나무까지를 들고서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셔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셔서부터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고난이 있었잖아요. 피해 다녀야 됐고 어렵게 살았어요.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환영받기는 처음인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환영을 받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움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야, 이들이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왜 입성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구나.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회중들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은 달랐어요.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그래,
맞아, 이 땅을 다스리시려고, 통치하시려고, 왕으로 임하시려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입성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가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이제 길가에다 쫙 뿌렸어요. 보세요. 요 사진은 참 그래도 좀 나귀가 참 이뻐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버드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국제대회에서 뭐 하나 우승하고 금메달 따고 오면은 뭐 했어요? 그렇죠. 카퍼레이드를 했잖아요. 카퍼레이드 하면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막 흔들고 난리가 났었죠. 그와 같은 비슷한 거예요. 카퍼레이드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이런 시가 생각이 나요. 김소월님의 진달래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김소월님의 진달래꽃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한번 다 같이 읊어볼까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예. 참 제가 이 진달래꽃의 이 시를 읽는데 정말 잘 썼다. 왜 정말 잘 썼다 그러는지 아십니까? 읽으면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에요. 예. 영상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거 읽는데 좋은 글은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정말 나쁜 글은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쁜 글이야. 이건 이제 제 머리 탓을 안 하는 거죠. 예.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작가로서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김소월님의 진달래꽃의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 수많은 백성들이 막 외치면서 했던 그 마음들, 막 사뿐히 저를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종려주일로 기념해서 지키고 있는데, 이날은 승리의 입성의 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잠깐 읽었지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말을 탁 타고 멋있게 쫙 올라가는 것, 그것이 이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이 때에도 말을 타고 간다는 것은, 아무나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수레를 타고 간다?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민들은 못 타고 다녀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뭘 타고 다니겠어요? 그때 당시에. 예? 타고 다닐 게 없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말들 중에서, 요즘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뚜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뚜벅뚜벅 걸어간다 그래서 뚜벅이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전 국민이 다 뚜벅이었어요. 뭐 수레 타고 마차 타고 말을 타고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말은 아니었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었고, 카펫이 깔려져 있었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있어서, 그거는 이제 바로 왕임을 증명하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왕국은 지상에서의 그의 사역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야 할 왕국은 바로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있었던 왕국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왕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왕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는 인간 영혼의 깊은 요구에 응답하는 데 있었긴 하지만, 이러한 의미를 나귀와 예수와 나무가지의 관계로 오늘 본문 말씀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그래, 인간의 욕구 어느 정도 채워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나무가지를 흔드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과연 어떠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인가.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나귀의 새끼를 타셨어요.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 나귀를 타셨는데 그냥 성인 어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나귀 새끼를 탄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겸손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의 상징.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겸손의 상징이었겠습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가 아니라 말을 타도 됐잖아요. 말을 가지고 오너라. 특별히 흰 백마를 가지고 와라. 신천지에서는 백마 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멋지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승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승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봤던 것 같아요? 성경에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들은 만만이라 하면서 막 그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모습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들 함께 같이 겹쳐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오랩돼서. 우리가 사는 삶의 기본적인 자세는 마치 주님이 쓰시는 이 새끼 나귀와 같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이 모자라서 끙끙 앓면서도 힘을 다해 주님을 등에 모시고 사는 생활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과 흡사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 보시면 나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힘들어갖고 침 흘리고 있어요. 사실 저 침은 침이 아니라 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개들이나 나귀나 힘이 들어서 더워서 땀이 날 때는 피부로다가 땀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모르다가 입에서 침으로다가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작은 나귀 새끼에 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힘들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느냐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한번 행동해보고 싶은데 그거 못하겠는 거야. 왜? 그거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참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본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참고 견디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남들처럼 편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귀 또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모습이라.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걸어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나 모르겠어. 그리고 벌떡 일어나 보세요. 네 발로 걸어가다가 두 발로 벌떡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등에서 떨어지고 나면은 자기한테는 아무도 없는 거야.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막 환호를 했거든요. 예수님, 예수님! 막 웃어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귀는 말이에요,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마치 자기를 보고 환호하는 줄 알았어. 아, 나 이런 존재야, 내가? 아, 야, 내가 예수님 되었어. 아, 야, 다른 어떤 것들이, 아, 나 봐라. 환호성 맞는 거 봐라. 아, 근데 자기 등에서 예수님이 떨어져 버리면은,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런 나귀 새끼가. 왜 시끄러운데 어디 여기 와고 제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별다른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초라한 새끼 나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끝까지 참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땀나고 고달프고 눈물 나고 속상해서 에이 몰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았는데 못 참겠어! 이제는 예수님이고 뭐고 이러고서 딱 떨쳐버리면 그때부터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영광은 없어요. 그나마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귀가 예수님과 함께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입성한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눈물이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손 꼭 잡고 가셔야 돼요. 아멘? 그 십자가의 짐이 무겁다 할지라도 내팽개쳐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가 왜 이렇게 무거워? 에이 몰라! 하고서 십자가를 내버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십자가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거나 목에다 메고 다니면 안 될까요? 십자가를 등에 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가릴 수 있잖아요. 작은 것들은 감출 수 있잖아요. 십자가는 무엇하라고 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라고 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엇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정말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기가 막히게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다 그런 것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쉽게 얘기하면 똥이다. 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우리가 나귀와 같은 삶을 인생을 살아간다 할 때에 여러분 절대로 힘들다고 일어서 버리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41장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이 찬양 아시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아멘. 십자가만 지고 주를 따라가는 우리 동대문 성전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이란 참으로 간사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던 이들이 며칠 사이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호산나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 참 이게 간사한 거야.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가 전혀 다른 거예요. 한 번만 빨리 좀 나와주세요. 제가 급해요. 화장실 좀 제발 좀 빨리. 간절하게. 그러나 들어가고 난다면요, 바깥에서 아무리 두들겨도 좀 기다려 좀. 사람이 집중해야 될 거 아니야. 편안하게 쉬고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환영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영접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간사함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라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건 뭐냐면 자의적인 죽음을 선포한 거예요. 당신 스스로가 죽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래갖고 내가 못 박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야, 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연애를 하다가, 남녀 간에 연애를 하다가 싸웠어요. 그리고 헤어지게 됐어요. 그때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먼저 찼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차였어. 아니야, 무슨 차요? 내가 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배신했잖아요. 그 나쁜 XX가 군대 갔다 왔더니 고무신 거꾸로 신고 배신을 한 거야. 배신 당한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차였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는. 아니야, 걔 옛날부터 내가 찬 거야. 관심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다시 배신하니까 아니다 이거야. 당신께서는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교훈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어디까지 미쳐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배신하지 않는 충성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배신하지 않는 충성. 어디까지 충성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해야 한다.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충성이 죽기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한다 하도 시험이 될 때도 있지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 바라봐야 돼요. 아멘. 주님 바라보고 충성 다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죽기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제 인생 얼마 되지 않는 인생이지만 이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주를 위해서 핍박받은 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를 위해서 핍박받았던 그때마다 내가 에이 몰라 때려쳐! 아직까지 내가 뭐 이것 때문에 이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이기고 나아가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한 때가 제가 군에 갔을 때였어요. 군에 가자마자 저는 군종이 됐어요. 군종병이 돼갖고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는데 얼마나 이등병 때부터 군종이라고 저를 괴롭히는지 이쪽에서 불러서 두들겨 패고 저쪽에서도 불러갖고 두들겨 패고 교회에 나오게 한다고 주일만 되면은 병사들 데리고 교회 간다고 두들겨 맞고 끊임없이 맞은 거예요. 고막이 나가고 막 난리가 났었어 정말. 그리고 장교들이 저를 괴롭히고 일반 사병들이 저를 괴롭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견뎠더니 제가 말년 회식할 때 제대하기 직전에 제가 속해 있었던 소대가 27명이는데 27명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말년 회식하면요, 보통은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아주 주예요. 근데 김종현 군종의 말년 회식은 예배였어요. 예배. 가요를 부르지 않고 찬송가를 불렀어요.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가 일어서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중대가, 그 대다가 예수 믿는 중대, 예수 믿는 대대가 되었어요. 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놀랍도록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들이 사용한 나무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어떤 나무였냐면 종려나무였습니다. 저게 종려나무예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림으로도 가끔가다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거 이렇게 중동에 있는 나무들 이렇게 볼 때 저 종려나무가 보이거든요. 저 이 종려나무는 기쁨의 상징을 하고 있어요. 기쁨의 상징. 그리고 이에 대한 의에 대한 전망들이에요. 의로움, 의에 대한 전망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로움과 기쁨에 대한 상징으로 이 종려나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리고 결혼식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어졌어요. 결혼식에서 축하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종려나무만 흔든 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도 흔들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버드나무도. 버드나무 참 풍성합니다. 네. 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시골 어디 가면 우리나라에서도 보잖아요. 본 적 없으세요? 버드나무? 강가에 가면 저런 거 있잖아요. 강가 근처에 가면은 버드나무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버드나무는 슬픔과 포로와 죽음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어느 때 주로 쓰느냐? 장례식 때 쓰는 거예요. 장례식 때. 종려나무는 결혼식 때, 그리고 버드나무는 장례식 때 사용하는 나무들이에요. 근데 왜 이 두 가지 나무를 함께 사용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고난의 신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신비.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의 신비.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보면은 그리스도의 기쁨은 이 깊은 슬픔의 심연 속에서 인내함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슬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당하심, 그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디고 나면은 그럼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있게 되어진다. 이 복합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종려나무와 버드나무 가지를 함께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면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존귀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언제 한 거예요? 종려주일 이때에 최고의 존경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존경을 나타냈던 인물들,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이것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는 모습, 승리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왕의 왕 되시고, 그리고 심판의 주로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제로부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지배만 받으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나귀가 알고 있었겠어요? 아, 나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내 등에 타고 오시겠지? 가시겠지? 그런 생각 못 하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너는 쓰임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아멘하고 따라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 나 싫어요 주님. 아, 싫어요. 저 어떻게 믿어요? 당신을 예수님 태워주실 걸, 예수님과 함께 갈 거라고 어떻게 믿겠어요? 아, 싫어요. 하고서는 발버둥 치는 나귀는 영광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귀가 되겠습니까? 순종하며 따라가는 나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택하시사 어린 나귀 등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와 버드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하였던 그 영광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날